저기 미륵불 앞에 가서 들꽃 하나 뜯어서 올려놓고 예배 한번 하면 그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일어나쳤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리불은 그동안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북경에 와서 비로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무슨 수행이라고 할 것이며 그것이 무슨 공덕이라고 할 것이며 그 많고 많은 육바라밀, 보시시계, 인욕, 정진, 선정지에 별별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육바라밀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모래 쌓아놓고 이것이 불탈이다라고 장난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공덕이며 무슨 수행이며 무슨 바람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사실, 아이들이 장난치는 그 사실, 우리가 나무불을 하고 말 한마디 하는 그 사실, 또 구세영 앞에 꽃 한 송이 올린다든지 손 한 번 번쩍 든다든지 하는 그 사실에 그야말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다. 그 경은 종이와 먹으로 되지 않았다. 펼쳐봐야 글자 한 자 없지만은 항상 큰 방명을 놓고 있다 하는 바로 이 경전, 이 참생명의 경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손 한 번 들고 절 한 번 하고 연불 한마디 하고 아이들이 모여 쌓아놓고 장난하고 심지어 번외 만상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꽃 한 송이 올린 그 사실, 바로 그것이 그 참생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생명 한 권의 경전이 들지 아니하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바로 그 참생명 한 권의 경전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고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나 말을 듣는 것이나 모두 그 한 권의 경이 들어있어서 그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 경전의 한 표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이미 천도되었습니다. 진정한 천도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 모르고는 수천 수만 번 천도제를 지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천도 지내는 우리도 또한 영가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참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참사람 노릇을 하려면은 바로 이 사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영, 제로를 1000개, 10,000개를 나열해도 거기에 앞에 실수 1이 됐든 2가 됐든 그것이 들어서지 아니하면은 영은 10개, 20개를 나열해도 영원히 영일 뿐입니다. 제로입니다. 100개, 1000개를 영을 써놔도 그것은 영원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 앞에 실수 1이 됐든 2가 됐든 하나만 있으면 그 제로는 전부 생명을 발휘합니다. 전부 살아납니다.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10,000이 됩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실다운 숫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참생명이에요. 불교에서 볼 때 우리의 삶도 바로 이 실다운 숫자의 1이나 2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영만 10개, 20개 나열한 거하고 똑같은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바로 이 한 점을 우리에게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영가로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고 이 몸 가지고 이 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다운 숫자가 하나 자리매김한다. 말하자면 참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민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당장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천도에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불이에요. 그것이 곧 바로 성불입니다. 그러므로 성철 스님께서도 그 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도파경을 동원하든지 참선을 동원하든지 무엇을 다란이를 동원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체질에 맞고 성향에 맞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로 참선명이라고 하는 것, 참사람이라고 하는 것,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사리불은 바로 그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점이고 앞에서 들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뛸듯이 기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망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리불 천하의 참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은 그런 상수 제자의 심정을 수레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이 뭡니까? 다 이미 불도를 이뤄마쳤다. 보고 듣고 앉고 눕고 가고 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참나며 나의 참생명의 현현이다 라고 하는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전에 했던 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보살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경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순간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고, 사리불 같은 이런 소승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법문을 듣고 있었지만은 이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도 상황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와 같이 비가 오는 날 참 비가 와서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와서 집신이 안 팔리니 어쩌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리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준 높은 사람들은 똑같은 법문 듣고 이미 견성성불 다 했어. 그런데 자기는 이 법문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제 와서 합니다. 세존시에서는 항상 살림이나 나무 밑에 홀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전부 법성이에요. 전부 불성이에요. 전부 진여예요. 우리 또 공이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자가 아니든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든 불교 무슨 해코지를 하든 불교를 아주 폄하하는 그런 입장이 있든 간에 누구든지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있다. 근데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 아니요 세존의 탓이 아니다. 우리의 허물이요 세존의 탓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항상 태양이 떠 있습니다.
눈 밝은 사람은 밝은 태양을 봅니다. 하지만 눈 어두운 사람은 태양이 수백 번 떠도 항상 세상은 캄캄합니다. 그 누구의 공부겠습니까? 태양의 잘못이겠습니까? 눈 어두운 사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 까닭은 만약 저희들이 성불의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서 최선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개성으로서 제도하였을 것이지만 저희들은 한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서 결과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오늘 또 그 선망 부모를 천도하는 입제식일에 나서 이 법화경을 앞에 놓고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천도와 연관된 법화경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합니다. 천도하면 법화경이에요. 천도하면 법화경입니다. 왜냐 경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효선 지극한 사람이 부모님을 천도시켜드리려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면 부모님이 천도된단다. 이런 말을 듣고는 없는 돈 있는 돈 몇 년간을 모아가지고 자기는 뭐 옛날에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문자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때 아주 아둥바둥 벌어가지고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에게다가 품값을 대가지고 법화경을 한번 사경을 하려고.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사경하는 일이니까 뭐 남을 시켜서 사경을 하거나 그런 말도 법화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종이를 사왔습니다. 한지 좋은 종이를 몇 년 돈을 모아가지고 법화경 한 벌 쓸만한 지종이를 사왔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주 흐뭇하고 기분도 아주 좋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이를 거의 싸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이 종이를 내일은 어느 마을에 어떤 선비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저희 부모를 위해서 법화경을 한 번을 사경시킬 것이다. 그리고 품값은 내가 얼마나 드리고 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머리맡에다 종이를 두고 잠을 잤는데 그날 저녁밤 꿈에 부모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기 위해서 그동안 돈을 모아서 시장에 가서 종이를 사왔다면서 나는 그것만으로 이미 천도 되었노라. 그 인연 공덕으로 나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꿈에 현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법화경 영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화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직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한 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몇 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사왔을 뿐입니다. 법화경 사용하기 위해서 종이만 사다 놔도 천도 된다니까. 무서운 경전이에요, 이게 법화경이. 대단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비요지장이다. 부처님의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다 그랬어요. 비밀하고 요긴한 창고다. 제가 법화경을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강서를 하고 법회를 하고 하지만은 이거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내용을 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글은 많지, 내 상식 많지만 그래 이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화경 이야기하는데 뭐 인불사상 사람이고 부처다, 당신은 부처님 뭐 이런 것으로 일관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내가 본 법화경일 뿐입니다. 부처님 마음에 드는 법화경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법화경은 신비한 경전이고
아주 비밀한 경전이고, 그래서 경전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경화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영업모에는 법화경을 사경하기 위해서, 경전을 쓰기 위해서 정말 사단하는데, 이미 그날 저녁에 천도됐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순박하게,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또 부정적인 대로 흘러갑니다. 일체 유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 쓰기에 달렸다. 내 마음 쓰기에 달렸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긍정적으로, 야, 그렇구나. 당장에 나가다 법화경 한권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노트에 써야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천하에 어떤 바보가 한글로 된 법화경 못 읽고 못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이제 이런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건 49일 동안 부모를 위해서 진정 제대로 천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사경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부디 그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일신조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